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드린 소금 인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성을 아주 잘 표현한 얘기죠. 소금 인형이 수마릴리를 여행해서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느낍니다. 그 바다가 자기를 품으며 오라고 하는, 그 소금 인형이 바다로 들어갈수록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녹아집니다. 다 녹아지고 소금의 본질 알갱이만 딱 남습니다. 그 순간에 바다와 이 소금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아, 이게 나였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비밀은 우주 전체에 가득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또 생물학에서 만든 저 영상을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15일 동안 알이 밑에 들어있는 건 산소가 잘 안 들어가니까 계속 그 알을 이렇게 섞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저거 보고 위대한 희생, 사랑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저 영상처럼. 근데 그 뭐 위대한 희생과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본질이에요. 저것은 가시고기뿐만 아니라 연어도 똑같고, 식물도 똑같죠. 가을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물을 다 빼고, 그죠? 그래서 물을 빼야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봄이 올 때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이 육체와 현상세계 속의 나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씻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나는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건 인간밖에 없고, 그거를 끝까지 붙들어쥐고 있다가 허무해지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이 우주의 의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내 본질이 될 때, 그때 하나됨이 완성되어지고 그때 온 우주가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인간 스스로 자기를 다, 육체는 쓰러지기 위해서 있어요. 육체를 붙들고 있는 건 웃기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다 쓰러지는, 그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릴 때까지 만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게 뭐냐, 이 행복한 생명세계다. 행복한 생명세계. 생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현상 속에 씨앗을 넣어주면 이 현상을 쓰러지게 하는 과정에서 이 생명이 장성하고 마지막에 이 가시고기 아비처럼
모든 현상은 결국은 쓰러집니다. 내가 놓아도 안 놓아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주님께 이것을 드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 된 영원한 생명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가장 키워드가 마카리아스,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도 바울의 정언이거든요. 이 정언이 끝나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올라가서 죽습니다. 바로 죽지는 않지만 이때가 60년, 61년이고 사도 바울이 65년에 죽으니까 로마로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고 자기도 알고 오는 길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줬죠.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정언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당신 앞에서 나를 제시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우리 번역은 이 전체 맥락을 잘 모르니까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마카리아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된 부분은 성경에도 없고 성경 바깥에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팔복, 복되어라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 팔복이 전부 마카리아스. 시편 1편 1절, 복되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할 때, 그리고 시편에서는 뭐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은 부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총 결론, 계시록에 가면 칠복이 나오는데 그 칠복이 전부 마카리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신명기의 총 결론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마카리아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 정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정언의 총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올라가는데, 로마로 올라가는 이유가 온 세계의 인류라면 나와 같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로마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죠. 그러면 사도 바울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촉망받는 젊은이고 이미 새파란 나이에 사내들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죠. 어려우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지가 어떻게 사도냐, 저 율법 지키지 말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다, 교회 바깥에서는 이단의 개수다, 전 살려두면 안 된다, 배척과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가는 마지막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로마에 활짝 꼽힌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적어도 3세기 후입니다. 성도님들은 300년 후의 열매를 가꾸고 계십니까? 그것은 생명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당장이 중요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 속에 영원을 확신하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 확신으로 가는 것이지, 결과를 생각하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육이 깨어진 자리에 참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 신명기 결론에서 보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실패,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온 자리, 절망의 늪에 빠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피우는 자리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다는 야다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로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면서
당신들이 다 나와 같아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본문 자체로 들어가겠습니다.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방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앞쪽에 나왔죠. 12장에서 야고보 순교시키고 베드로 체포했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벌먹병이라고 하는 병에 또 밖에 나가서 벌먹병이 있다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사실은 뭐 그 당시 귀족들이라는 건 다 그랬어요. 자식이라는 건 나만 놓은 거지, 기르는 건 노예들이 다 기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 노예들, 그 교사들이 다 가르치고. 그래서 로마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자라나고, 자기 아버지 죽을 때 자기 아버지는 여기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지만 자기는 로마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태어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똑같은 경쟁의 지혜를 준다 뭐 이러니까 자식 막 들들 볶지요. 쏙지 마십시오. 인간 좌표를 초월하는 것은, 우린 다 인간 좌표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초월하는 건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초월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인간 시스템은 나보다 거대하니까요. 우리 다 운명을 넘어서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잖아요. 대회를 통해서. 안 되는 거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또 자식을 덜덜덜 볶으면 안 되죠. 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여튼 뭐 이 친구도 그래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헤롯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숙부의 영지가 이 칼키스라고 하는, 들어보지 못했죠. 시시하고 작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숙부가 죽을 때 분봉왕으로 임명됐어요. 거기에 누구를 보내겠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그 전에 영지들이 있었는데 임명 안 된 걸 보면 사람이 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무난하게 살아가요. 옆에 한번 물어봐. 혹시 무난하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살기 때문에 로마에도 막 죽으라고 충성하고, 그 자기 다스리는 백성들도 자기 앞세대처럼 그렇게 못 살게 안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가문에서는 50년 동안이나 통치한 유일한 왕이에요. 근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애가 없어서 헤롯가의 이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버니게는 누이 동생이에요. 같이 왔어요. 이 버니게의 동생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만났어요. 절세 가인이라고 했던 드루실라. 그래서 그 벨릭스가 뺏어온 와이프. 그게 이제 자기 동생이에요. 그 언니인데, 어릴 때부터 그럴 거 아니에요. 동생은 너무너무 이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술수만 배운 것 같아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부 중에 요부다.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에게 결혼을 했어요. 칼키스 왕일 때. 삼촌이 일찍 죽어서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칼키스에 누가 또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오빠를 임명하니까 자기 오빠하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신문 보니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또 얼마나 요분지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 유대 전쟁 전체를 이끌고 그 전부터 이 시리아 지역의 총 사령관이었잖아요. 그 황제의 정부가 됐다가 유대 전쟁 때 그 아들 디도하고 데이트를 해가지고 디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전쟁에 이기는 바람에 디도가 이제 황제가 돼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 로마 시민들이 그때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런 여자는 로마에 들일 수 없다.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디도가 결국 이 여자를 버리고 로마로 입성한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등장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로 들으니까 그러지, 지금 이 시대에 상류층,
그냥 상류층이 아니고 초상류층들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나 그렇게 살아요. 예. 그 아그리빠와 브니게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썼다면은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이재용 삼성회장 이재용 앞에 이렇게 바울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 그 여러분은 이재용이 되고 싶습니까? 바울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바울이 좋은데 이 실에서 할 수 없이 이재용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스도가 이 공회가 죄인을 하나 고소해서 재판을 했는데 악행 혐의는 전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단 한 가지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는 말을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 그게 상소를 했으니까 올려보내야 되는데 상소문에 뭐 적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가 이 사람의 말을 나도 듣고 싶다. 그러니까 벨릭스 때도 여러분 보셨죠? 이미 이 당시 사람들은 뭐 고관이든 평민이든 유대교가 생 가짜라는 건 다 아는 거죠. 그 서기관, 제사장 이 다 그게 전애들 먹고 사는 수단이지 무슨 전애들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건 다 알아요. 요즘 기독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기독교 그러면 야 역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아마 정신병원으로 보낼걸요?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짱났죠. 이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그걸 돌보고 품어 안아서 같이 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떡과 잔을 나누는데 꼭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는 말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같이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요. 그들이 뭔데 저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튿날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우리는 다 이제 크게 위험 갖추려고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 그러면 본질이 없으니까. 그리고 천부장들, 팔레스타인의 천부장이면 뭐 사람 몇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권세자들이에요. 천부장들 전체와 이 로마의 높은 사람들 전부가 베스도와 함께 바울 앞에 쫙 앉은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로마의 영광과 이 초라한 바울을 딱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은 이 사람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하는데, 베스도가 내가 보니까 죽일 죄는 범한 일이 없으므로 내 죽게 아뢰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번역이 참 그것도 고생 많이 한 번역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황제란 말이 4번 나옵니다. 2번은 아우구스투스로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시절, 카이자르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거스투스도 아니고 카이자르도 아니고 퀴리오스, 마이 롤드라는 것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께 상소했다 그럴 때는 황제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황제를 부를 때는 my lord, 내 주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벌써 알죠. 여기서 베스도가 내 주라고 하는데 나중에 정언할 때 사도 바울이 내 주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 진짜 주시냐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옆에 분에게 나 그거 봤어.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정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여는 그 센텐스가 I am so happy that I present myself to you. 나를 제시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남의 특징은 행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지 않으면 거듭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런 거야.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지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하나님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Holy man is happy man. 예, man이라고 남자만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말 어감이 Holy person is happy person 이러면 좀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제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전체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분리되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은 이렇게 돌려요. 표정은 이렇게 지으면서 속셈은 저렇게 가 있어요.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참한 것이고 아주 어려운 것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건 유대인이 다 압니다. 내가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는, 근데 지금 신문 받는 이유는 조상의 약속 때문에 내가 신문 받고 있습니다. 이 조상의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소망하던 것인데 그 소망은 약속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약속의 부활은 죽었다 깨어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 31장에서 32장에서 만나겠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것은 끝났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이 있는 사람은 그 끝난 자리가 드디어 바라봄이 피어난 자리다. 그것을 약속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면 지금 사는 거하고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약속의 증거가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중심에. 중심에 약속의 증거가 세워진 사람들은 그 끝남의 순간이 진정한 새 시간이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다. 분명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성령 임하니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인용했죠. 요엘을 인용해서 사망 권세를 깬 새 시간이 임했다. 다윗을 인용해서 세상 권세를 깬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는데 2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돌을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6장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랬잖아요. 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다스리는 거기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이제 그래서 내가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 길에서. 22장 자기 동조할 때 할 때는 하늘로서 큰 빛이. 유대인에게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진 마태복음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러죠. 누가복음은 킹덤 오브 갓 그렇죠. 로마인들에게는 헤븐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 그냥 밝은 빛이 아니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 이제 농부들은 이 끝에 이 납덩어리 같은 것이 달린 이 작은 채찍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 말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원 세상에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래서 그 가시채로 때리면 짐승이 뭘 알겠어요. 아프니까 뒷발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이 바울한테 얘기할 때 영어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언어가 아니죠.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존재 통함으로 한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들었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는 언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동족에게 표현할 때, 로마인에게 표현할 때 표현이 달라진다. 거짓말한 게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22장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핍박하는 뭐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께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왜 주께서 그럴까요? 앞에서 베스도가 황제를 보고 내 주께 그러니까 진짜 주는 여기 있어 그런 말이지. 예. 옆에 분에게 말했어요. 나랑 똑같이 읽었네. 예. 자,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자기를 보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도 좀 굵어야 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세 번의 정언에 한 번도 안 나온 종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 나타났을까요? 그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들을 누구의 종으로 보니까? 황제의 종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 구원하여는 선택하여 그런 뜻도 됩니다. 엑자레오, 그런 단어예요. 불러내었다. 그렇게 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성경을 진짜로 읽는 사람은 여기서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면 이사야. 이게 딱 떠오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떠오르면 이제 성경은 좀 거리가 먼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열방을 향하여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다른 선지자가 주변 국가를 좀 뭐 언급한 선지자가 있지만 열방을 향한 구원을 선포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빗대는 것을,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빛이 많냐, 일어나라, 뭐 빛을 발하라, 그죠? 일어나라, 전기를 빨리 켜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건 이사야적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는 신약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제사함과 나를 믿어 약속의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인에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 부부인가? 아나니아는 신실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안수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크레딧이지. 로마인에게는 아나니아인지 니나노인지 상관이 없죠. 예. 웃자고. 그리고 성전에서 본 한상 부분도 다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당신들 황제의 명령 거스르지 못하죠? 나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성경에 선지자들과 모세의 약속한 것만 전하였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도 베드로와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은 영광스럽습니다. 뭐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삐까뻔쩍하게 입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건 꼭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입어도 삐까뻔쩍 입을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입지는 않고 평생에 사는 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진저. 예. 아까 보셨죠?
한 생명이 이 현상 세계 속에서 나를 만드는 나뭇잎 치마들, 이 결국은 벗을 허들떼기들을 그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초월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벗어가는 과정에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벗고, 다 벗으려면 내 본질이 있어야 벗지. 본질이 없는데 뭐 벗고 자시고가 없죠. 예.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명의 영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베스도는 미쳤다 그러죠. 이 로마의 지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당연하죠. 아그리빠는 누구예요? 종교인의 대표 아니에요. 종교인은 자기가 지키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받으면 굉장히 도전적으로 느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혹시 지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세요? 예. 그래서 네가 그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니 누가 지보고 되래? 지가 되려고 한다고 되겠어? 내가 보기엔 거리가 참 멀구만. 예. 예. 그기에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참 훌륭한 말씀. 설교가 기나 짧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가 다 바울같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바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닮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세상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요. 짧은 생에 그건 잡으나 좀 더 잡으나 덜 잡으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유업자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후기는 뭐예요? 이 사람 다 무죄다. 이 사람 무죄다. 상소 안 했더라면 석방되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적고 있어요? 첫째,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 교회, 우리는 죄인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누르지만 기죽으면 안 돼. 죄인이 있다면 세상이 죄지 우리는 죄인 아니다. 두 번째,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은 끌려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함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행복한가입니다. 바울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바울이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이재용 씨가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예, 그렇지. 정답은 다 아니까. 근데 바울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재용 씨처럼 살고 싶으세요? 응? 예, 아니 그 갈등을 우린 계속 피해요. 사실은 정답은 아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으니까 피하면 끝까지 피하다 허무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씩 부딪히셔야 돼요. 한꺼번에 절대로 안 부딪혀지니까 저를 따라서 반걸음씩 부딪히면 주님이 깨어질까요? 내 에고가 깨어질까요? 내 에고. 왕대박이 터지는 날이지. 행복은 말이죠, 본능과 본성이 다 충족되는 것이에요. 예, 세상에 어리석음 여기에 있어요. 세상 그래요. 본성이란 건 추한 것이니까 막 욕심내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뭐 자고 싶고 뭐 이 기본적인 욕망들 다 추한 것이니까 그걸 버려야 돼. 버리면 인간이 없지 뭐. 가시고기는 가시고기지. 성경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뭐 영은 선한 것이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을 자꾸 나누는 선악과의 허상에서 거짓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나 전체예요. 내 안에 욕망도 납니다. 내 안에 죄도 납니다. 그걸 버리거나 싸우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피어나기 시작하면 그 숭고함이 내 천박함을 저절로 품어 안아버려요. 그럼 뭐 버리고 뭐 어찌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아름다움이 피어나면 오히려 그것들이 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움이 더 잘 피어나요. 그래서 실제는 절대로 나뉠 수가 없어요. 사람 생각에서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 좌표 속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운명 속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 인간 좌표를 초월하는 것은 뭐 학교 좋은 데 다니고 뭐 실력 가꾸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은 아그리빠가 해먹는 거고. 오늘 이재용 씨한테 죄송하네. 나는 그냥 태어난 자리 때문에 물러받는 대표로 하는 거지 이재용 씨를 난 잘 몰라요. 이 씨니까 착할 거야. 왜? 예. 그건 이재용 씨가 하는 거예요. 이재용 씨로 안 태어난 자식을 이재용 씨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 진짜 왕창 웃기는 거야. 그럼 우린 끝장인가? 끝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우리 인간 좌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 좌표가 끝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중심에 약속의 신실함을 심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그게 그냥 죽음 그럴 일이 아닙니다. 죽음 가까이만 가셔도 대부분, 그러니까 죽는 사람 더 물어요. 죽기 전에 다 죽어. 너무 놀래가지고. 죽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한 죽는 사람은 뭐 예수님, 베드로, 바울 몇 명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의 약속의 전거가 심어진 사람은요, 신명기를 보시면 죽음의 순간에 그 약속을 바라봐요.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고 그 약속을 바라봐요. 바라본 거는 뭐 생각나죠? 1. 논 사람, 2. 간 사람, 3. 속 사람. 그렇죠. 속 사람. 내가 바라봐서 속 사람이 피어난 사람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바라봄이 있어요. 육체를 벗는 순간 그 바라봄이 성육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이것이 피어나는 것, 그때 이제 그 소금 인형이 그 본질만 남았을 때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때 나의 전체가 되는 것처럼 이 총체적 홀리스틱이 어떻게 나타나는, 그럼 두말 것이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간론은 내가 뭐 되게 잘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크냐, 내가 얼마나 이루느냐, 그러나 저러나 똑같은 거예요. 끝은 허무니까. 그게 있지 않다는 거죠.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인간 본질은.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둘이 그 하나됨이 무슨 정치적 뭐 이런 경제적 연합이 아니고 한 몸이 되고, 어느 정도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말이 뭐예요? 피조물인 나는 악하고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겉모습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아니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만 나는 피어나고 자라날 수 있다. 이 하나님 교회가 정죄가 있는 한은 감춰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달렸어요. 우리 서로에게. 지금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예, 교회가 생명이 피어나는 유일한 자리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됨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아픔을 공감할 때 하나가 돼요. 딱 꼬집어서 아프면 분명히 4살이에요. 그런데 꼬집었는데 안 아프면 4살 아니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어서 비틀어서 당겨서 흔들어 봐요. 아파요? 예, 안 아프면 4살이 아니야. 하나 아니요. 그러면 아픈데 어떻게 행복해?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녀는 아파요. 자녀는 다 잘 되어도 아파요. 다 잘 되고 있어도 또 어떻게 될까? 그게 아파요. 아픔에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이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에서 배우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픔에서 본능도 확장이 되고 본성도 확장이 돼요. 본능적으로는 내가 자녀를 아파하는 그것이 내 세계가 나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세계로, 내 손자녀의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본성은 내가 아파하는 그곳에 나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이 삶의 물질 파트, 이 삶의 물질 파트, 육체와 물질, 이거 거머쥐고 있는 거죠. 그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 그 뺏어가는 하나님인 줄. 보태면 보탰지 하나님 뺏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물질 파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고요, 잘 쓰기를 원하고요, 그 씀을 통해서 내 생명의 가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말이 내 육체든 내 물질이든 있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 잘 나누면 그게 가치와 의미가 창조되고 공유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그걸 나누어요? 아픔을 느끼는 쪽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나누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본능도 확장이 되고 본성도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에 쏘으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딱 한 가지, 소유죠. 이 소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상품 심리예요. 상품 심리. 아주 천박한 것이에요. 내 상품 가치가 너보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인기 있어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너보다 더 대접받아야 돼. 이 상품 심리, 상품 심리. 그래서 죄송합니다, 골빈 여자들은 생각하는 게 오로지 하나야. 어떻게 생겼나? 골빈 남자들은 딱 한 가지야. 내가 돈 있나 없나? 그건 다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 가치는 그렇게 천박하지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 상품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뿐이니까 항상 타인지향적이죠. 다른 사람에게 목매달아요. 다른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좋아 죽겠다고 난리야. 또 안 그러면 친교실 지나가다가 인사했는데 그 사람 바빠서 못 보면 일주일을 또 자원하여 지옥에서 보내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왜 단절을 전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삶에.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고립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인간 시스템이 크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 돈 절대 못 벌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절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돈님이 막 너무 크게 보여. 절대로 돈 못 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고립감이라는 건 인간 사회는 너무너무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막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나는 너무너무 작아져 보이는 거죠. 심지어 그게 심해지면 가족 사이에서도 자기가 작아 보여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참 곤란한 거죠. 권태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도 달라질 바가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심해지면 가족도 나 있으나 없으나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권태감이라고 해요. 존재 자체의 느낌을 상실한 거죠. 그 다음에 무력감. 무력감은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꿈으로만 피어나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꿈을 꿀 기력이 없어요. 꿈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꿈을 못 꾸는 사람은 뭐예요? 욕심밖에 없지 뭐. 오로지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오로지 남보다 잘나야 되고 또 두려움밖에 없지. 남한테 무시받을까 봐, 멸시받을까 봐, 그거밖에 없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각한 선택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울같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아그리빠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화려한 로마의 영광을 앞에 놓고 죄수된 초라한 바울은 오늘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선악과의 허상에 사로잡혀서. 자본주의의 삶이 뭐예요? 물건 사기 아니에요? 물건 사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죠? 이유가 뭐예요? 물건 마음대로 사기 위해서예요. That's it. 그렇습니까? 정말 성공하면 인격이 고매해지고, 예? 이 역사의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 다른 걸 원하죠. 사도 바울은 참 주님을, 사망 권세를 깨신, 인간의 모든 저주를 성량하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터가 내 터입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가장 큰 속임이 뭔 줄 아십니까? 적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래요. 아니요.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허무냐 올이냐, nothing or all. 그것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이 있어요? 나비가 있는데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나비가 좀 되다 말았어. 그런 나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all or nothing. 죽지 않았으면 산 것이고 살지 않았으면 죽은 것이. 토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 코스모스를 보셨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걸 가꾸어 가지고 그냥 피어나더니 저 토양이 무슨 토양이에요? 저 볼 때마다 제가 그 가꾸신 분들에게 미안해요. 우리 하나님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예요. 돈이 조금만 있었어. 그때 흙을 사다가 저기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 전부 저 공사 그 돌 뭐 콘크리트 조각 그 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었는데 살짝 피었다 지금 좀 다 죽어 있잖아요. 토양이에요, 토양. 이렇게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표정들은 졸리지만 마음은 뜨겁잖아요. 아니요? 이 교회는 맨날 지 혼자 뜨거워. 그지? 그 토양이 저러면 잠깐 생명이 피는 것 같지만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열매를 못 맺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본주의 토양이 복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물질 중심의 토양이 복이 아닙니다. 가슴에 그걸 중심에 두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도 뭐가 피는 것 같으니 곧 시들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마치기 전에 사실은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바울이 되기를 원하시오, 아그리빠가 되기를 원하시오. 이 갈등은 단번에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만날 만한 기력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정직한 갈등을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생명은 추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생명이 피어났을 때 더 아름답고 더 증거가 됩니다. 더 아름답고 더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